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신앙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은 앞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가리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태평성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였을 때에 뜻밖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중에 총 2차례 침공해 왔습니다. 1차 침입과 2차 침입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2차 침입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18장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18장에는 이 아수르의 1차 침입에 관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가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1차 침입에 관한 내용은 삭제해버리고 2차 침입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침입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훌륭한 신앙적인 면모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최대 최강 제국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유다까지 정복하려는 그 야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피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들의 신하들을 모으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군사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작전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 근원을 차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물 근원인 기온샘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샘과 시내를 막는 것입니다. 이 전쟁 중에는 원활한 식수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식수의 원천을 차단하는 것은 대적들에게 치명적이죠. 물 근원을 막는 이 전략은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고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말씀,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놀라운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자, 역대하 32장 30절과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추가적으로 그가 한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위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열왕기하 20장에도 보면 동일한 업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물 근원을 막았다.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이 두 구절을 보면 추가적으로 그가 한 일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한 것 같습니까? 바로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이 기온샘이 물 근원인데
이 기온샘을 막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기온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끌어들인 겁니까? 수로를 뚫어서 물을 끌어들인 겁니다. 마지막은 어디가 종착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입니다. 히스기야는 물 근원을 이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했습니다. 이 길이가 대략 한 535m에 해당된다라고 말합니다. 폭은 사람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60cm 정도 되는 폭이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뚫었냐면 양쪽에서 서로 뚫기 시작해서 중간에 만나도록 그렇게 뚫었다고 합니다. 당시 2700년 전에 이런 건축 공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합니다. 기온샘에서 뚫고, 그리고 밑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에서도 뚫고 들어가서 중간에 만나는 식으로 이 터널을 만든 겁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은 이제 관광지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하 70m를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히스기야 수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기 보면 아이가 저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걷는 게 이제 관광 코스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수로를 계속해서 걸어 나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타난 맹인을 고쳤던 그 장소죠. 실로암 못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에 물 근원을 이렇게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대적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실로암 못을 통해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참 대단했던 것이죠. 다음 그냥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수비를 강화시켰습니다. 무너진 모든 성벽들을 중수하였고, 또 성 안에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성벽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성벽의 폭이 7m가 되는 그런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고, 또 군사 지휘관들을 임명하여서 군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를 대처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균형 잡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학업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중해야 되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 경영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주저앉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건강한 균형 잡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능력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나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위기에 빠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만 했습니까? 앉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한 후에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은 결단과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이루는데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행동으로 나타내었던 것이죠. 아수에로 왕 앞에 그녀는 목숨을 걸고 과감하게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스더처럼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여러분 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년부터는 IMF가 올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게 된 이 상황은 오늘 본문처럼 이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헬조선을 탈출하는 겁니까? 나라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더욱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나타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의 순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수로를 뚫기도 하고 이중 성벽을 쌓기도 하고 군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도 하면서도 빠뜨리지 않고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신실한 모습을 나타내었을 때에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광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마음이 되었고 국가적인 위기를 지혜롭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대항할 준비를 마친 뒤에 군사들을 성문 광장에 소집시키면서 강하게 격려했습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에 제가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 히스기야가 군사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왕이라면 군사들을 어떻게 위로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세상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이 준비한 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8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라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돕는 것은 결국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도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십니까?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위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아수르 왕 사네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를 향해서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14절과 15절 말씀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여러분, 신하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나라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희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다. 너희를 돕지 못한다. 너희 왕도 믿지 마라.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들게 만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와주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까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기도하느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심리전은 더 거세게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상황을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피부적으로 많이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나라가 힘들어졌을 때에 우리의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세상은 속삭이겠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세상의 조롱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변명하거나 사네립의 신하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에는 이렇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면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말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조롱했던 그 편지를 성전에 가져가서 펼쳐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우리를 이렇게 비방하고 모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네립의 편지를 보시고 신호하여 달라고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왕을 향하여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것은 여러분 아수르가 피정복민에게 했던 행위입니다. 포로로 끌고 갈 때 했던 행위가 뭐였냐면 그 포로의 코에 갈고리를 깨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했던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해주겠다. 패잔병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반면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누군가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 히스기야와 유다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어 어마어마한 아수르 대군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수가 나와 있죠. 18만 5천 명이 단번에 죽임 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군인이 일시적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신적 개입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엄청난 대군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단번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사네립도 그의 말로를 보면 참 비참합니다. 누구에게 죽임 당합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또 마지막 날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셨을 때에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이 세상은 단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정말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거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아수르 왕 사네립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하기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지.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에 해당되는 하나님, 성경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나타내고 해야 할 그 모습은 오늘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기 앞에서 계속해서 히스기야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